삶의 전 영역, 범사의 삶의 전 영역에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수한 분량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에 참석한 모두가 삶의 전 영역에서 범사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 완전한 신앙인의 모습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파볼로 카자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1876년부터 1973년까지 제가 태어나서 3년 후에 이제 돌아가셨네요. 생일도 돌아가신 날짜가 10월 22일인데 제가 음력으로 생일이 10월 25일인데 하여튼 거의 비슷하게 20세기 초 첼로의 성자입니다. 첼로의 성자 파볼로 카자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파볼로 카자스는 아버지는 교회 오르게니스트였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교육을 어렸을 때부터 음악 교육을 받았습니다. 처음엔 이제 피아노 그리고 오르간, 바이올린 이런 것들을 공부하다가 11살이 되던 해에 첼로 소리를 딱 듣고 첼로에 쫙 심취가 되었어요. 그래서 바하의 음악을 좋아해서 매일 아침에 바하의 평균율 클라비오 곡집이라는 것을 매일 이렇게 연주를 했고, 그것을 이제 기초로 첼로의 기초로 이제 다듬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첼로의 기초가 다듬어져서 이 파볼로 카자스가 바르셀로나 시립 음악학교에 첼로를 가지고 들어갔고, 그때 유명한 사람이 호세 가르시아라는 첼로에 유명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밑에서 사사를 받으면서 집안이 형편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첼로를 들고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일하는 곳이 카지노였어요. 바르셀로나에 있는 카지노에서 일했는데, 어떻게 카지노에서 일했냐면 그 당시에 카지노는 그냥 도박만 하는 게 아니고 연극도 하고 춤도 하고 그리고 음악을 연주하는 그런 공연 장소로 카지노가 그때 이용됐다라고 해요. 그래서 파볼로 카자스가 카지노에 가서 첼로를 연주했습니다. 근데 파볼로 카자스가 연주하는 음악이 너무나 아름다웠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그 파볼로 카자스가 연주할 때 사람들이 이 카지노에 심취해 있다가 이 음악을 듣는 거죠. 근데 그 나오는 음악은 하나님의 찬양하는 그런 음악이었었고, 그리고 그렇죠 연주를 하는데 그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그랬다고 해요. 파볼로 카자스의 음악을 보면서 야, 카지노가 콘서트홀이 되는구나,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이제 또 연주를 하니까 그 콘서트홀에서 이제 우리 예배당을 했구나, 이걸 설명을 했다고 해요. 사람들에서 평판을 하기로 카자스가 연주한 뒤 그 카지노는 콘서트홀이 되었고 그리고 예배당이 되었다라는 평가를 카자스가 연주할 때 들었다라고 합니다. 그 후에 이제 카자스는 스페인의 황후의 초청을 받아서 어전 연주도 하고, 그리고 영국에까지 초대되어서 빅토리아 여왕의 앞에서 연주를 하는 그런 일이 있었고, 첼로의 성자로 20세기 초 첼로의 성자로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파블로 카자스는 첼로를 들고 카지노를 예배당처럼 만들었듯이 우리는 말씀을 들고 나가야 되는 것이죠. 말씀을 들고 우리 삶의 전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런 삶, 말씀을 따라 사는 삶,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사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완전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거듭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기초가 다졌으면 그 이후에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삶으로 살아갈 때에 삶의 전율 한 부분이 아니죠. 교회에서만 그냥 성스러운 척 하라는 거 아닙니다. 교회에서 성스러운 척 안 해도 됩니다. 세상에서 사람들 만났을 때 말씀으로 변화시켜주고 말씀으로 먹여주고 그런 역할들을 우리가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삶의 영역에서 조금씩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게 되고, 그리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그런 신앙인의 모습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여기서 완전한 대라는 것은 범사의 삶의 전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런 삶의 모습으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 것도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주중에 한 청년을 만났는데, 제가 오늘 주보에다가 쓴 내용입니다. 한 청년이 한국에서 구직 활동을 하다가 한국에서 직장 취직을 못했어요. 한 1년 이상
신입사원 원서를 냈는데 면접도 서류 전형도 뭐 제대로 통과해 본 적이 없다라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너무 속상해하고 있었고 지금은 이제 미국에 와서 미국에서 무슨 직장이 없는지 혹은 또 미국에서 또 살 수 있는 일은 없는지 할 수 있는 일은 없는지 이렇게 알아보는 그런 청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27살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신입사원의 기회가 3년 정도 있잖아요. 30까지는 신입사원이 남자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트라이 해라라고 하는데 아직 기회가 있으니까 해라. 근데 미국에서 만나게 하게 되면 여기서 하게 되면 신입사원의 기회를 놓친다. 그리고 유학을 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유학을 하면 30살을 넘어버리기 때문에 좀 어렵다. 교수로 나갈 거 아니고 그리고 학교로 나갈 거 아니면 유학은 좀 생각하지 않는 게 좋다.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여튼 한국에서 돌아가는 거를 한국으로 돌아가는 걸 거의 포기하는 상태에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필요한 것은 그게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제가 저기 영화 나니아 연대기에 나오는 그 얘기를 해줬습니다. 수장과 그 어린 소녀의 이야기였죠. 그래서 엄마 찾으려고 막 걱정하고 있는데 수장이 이제 얘기하죠. 엄마 찾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러니까 그 소녀가 언니는 그거 어떻게 하냐고 그랬더니 그게 바로 믿음이라 그냥 믿는 거다. 그리고 에슬란이 우리를 도와줄 거니까 염려하지 말고 있어요. 믿어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장면을 제가 얘기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에게 그런 얘기했어요. 한국으로 돌아가면 계속 원서 집어넣어라. 그리고 될 거라고 믿어라. 그런 믿음이 없이 무슨 신입사원 출애를 계속 하겠냐. 그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런 믿음 자체가 없어진 거죠. 그래서 신앙이 또 있는 청년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도와주신다. 그 믿음 갖고 계속 출애해라. 믿음이 없이는 할 수 없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조언해 주니까 좀 이제 믿음을 갖기 시작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영역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그런 모습으로 전 영역이 우리 삶에 넓혀 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 청년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이 산을 저기 있으라고 하면 저기 있을 것이라고 이제 예수님 말씀하셨죠. 이게 필요한 것은 믿음인데 그 믿음을 우리 삶의 실천에 나가는 거죠. 그 믿음을 우리 삶에 적용해 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삶의 정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런 모습이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에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신앙의 성숙을 우리가 이룰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 참석한 분은 이렇게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삶의 전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믿음은 6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그러니까 이것은 뭐예요? 완전한 신앙인의 모습이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완전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신앙인은 신앙의 완전한 성숙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지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그런 신앙의 성숙한 그런 모습을 우리가 살아가야죠. 그래서 첫 번째로 기초를 닦고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런 삶의 전 영역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런 믿음의 행위가 있었다면 우리가 완전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노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완전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우리가 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6장 3절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의 완전한 성숙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하에 있는 것이죠.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이걸 글로리피케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화를 이루어가고 그리고 나중에 글로리피케이션 그리고 영화의 단계가 우리가 이르게 되는데 교단에 따라서 우리는 죽을 때까지 성화의 단계를 거친다라고 얘기하는 교단이 있고 교단에 따라서 어떤 교단은 우리가 삶에서 영화, 글로리피케이션을 이룰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대목이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글로리피케이션, 영화의 모습으로 다다를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교단이
6.3절의 말씀을 강하게 이제 붙잡고 있는 그런 교단입니다. 신앙의 완전한 성도 어쨌든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가능하다는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이렇게 신앙의 완전한 성수도 이루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기회, 여러 기회가 오죠. 인생의 여러 기회가 오는데 우리 아버지는 저한테 어렸을 때 그런 말씀을 했어요. 인간에게는 3번의 아주 좋은 기회가 온다. 그것을 잘 잡아야 된다. 라고 그런 말씀하셨는데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무슨 근거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인간에게 좋은 기회가 온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이런 기회에 관한 어떤 이야기를 하면서 대표적인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청년이 이제 사업을 하다가 실패를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있다가 기회를 내가 기다려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제 기회에서 이제 기다리면서 이제 서 있었습니다. 하늘만 쳐다보면서 그 기회를 기다리면서 그리고 사업 실패로 지쳐있는 그런 마음을 달래면서 이제 기회를 기다리고 불안한 마음에 조급한 마음에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때 한 무섭게 생긴 괴물이 이제 딱 찾아왔어요. 그래가지고 너 뭐 하고 있냐? 여기다가 물어보는 거 있었어요. 그래서 나 기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괴물이 웃으면서 너 기회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 이렇게 물어봤어요. 글쎄요, 내가 기회가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신비하게 생겼을 것 같고 그리고 그것만 잡으면 성공도 하고 돈도 벌고 그리고 예쁜 여자도 얻을 수 있고 그래서 나는 기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회만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회가 제발 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괴물이 혀를 쫙쫙쫙 차면서 기회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면서 네가 무슨 생각으로 기회를 기다리냐. 그러지 말고 날 따라와라. 내가 돈 벌게 해주고 그리고 사업도 번창하게 해주고 예쁜 여자도 소개시켜 줄 테니까 날 따라와라. 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청년이 나는 지금 기회를 기다려야 되고 기회가 오기를 여기서 기다려